매일 성경 묵상.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께 질문한 서기관의 질문은 당시 유대교 교사들 사이에서 종종 논쟁이 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613개나 되었고 그 중에 248개는 긍정적인 조항들, 365개는 부정적인 조항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 사이에서 어떤 계명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들이었죠. 그러나 서기관이 예수께 드렸던 질문은 계명의 경중을 따져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무게가 있고 어떤 것을 더 가볍게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넘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적 결정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다른 모든 계명들의 근본이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답하신 것은 율법서 두 곳에서 각각 언급된
두 개의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로 유대교 성경 전체에서 쉐마로 알려진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하나의 서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 언급된 네 가지 영역은 인간의 생각과 애정의 중심인 마음, 인간의 욕구와 감정의 근원이 되는 목숨, 생각 및 이해에 관련된 사람의 뜻, 그리고 사람의 기운과 힘에 대한 언급으로 힘입니다. 이 힘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능력과 동의어로서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 주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은 10계명의 첫 번째 목록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일치하며 하나님과 사람의 수직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계명의 두 번째 목록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해당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다룹니다. 구약에서 자신의 이웃의 범위를 자신의 친척과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예수께서는 원수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이웃의 범주에 포함시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들 중에 어느 한 가지로 치우치게 되면 자기 이웃의 필요들을 무시하는 종교적 신비주의나 잘못된 감상주의에 근거한 인본주의적 관심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율법의 근간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께서 대속물로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이 계명들은 인간의 삶의 모든 지침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근본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그 말에 긍정적으로 동의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제사보다 중요하며 거룩한 삶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근간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근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동시에 삶의 지향점이며
목표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신 모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이런 삶을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께서는 기꺼이 그 사랑에 합력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배은망덕한 인간은 현재의 내 감정과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겪어내야 하는 현실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오락가락 사랑이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런 인간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 라고 반응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땅에 남아있을 인류가 과연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나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붙여진 이 선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우리 삶에는 먼저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신 것, 그것이 인정되고 그것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일정 기간 다닌 사람들이라면 이 두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권고사항쯤으로 여기거나 아예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이렇게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오류이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을 의무이자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 무엇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너는 사랑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명령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즉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가 되실 때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지 못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일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무나 자기 의에서 그칠 뿐이겠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가요? 세상과 근심과 나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모시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유일한 주로 모셔야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의로 애쓰고 버둥거렸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로 모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로 모시는 삶, 그래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